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고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또 우리가 울 때 위로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참 아버지십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위로받으시고 또 주님 의지에서 승리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네,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근심도 위로해 주시고요. 또 더욱 우리를 단련하여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믿으시고 아버지와 더욱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라디오 AM 1494 1494kHz 군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 군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십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장학봉 목사님의 톡앤톡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닐라 구세군교회 임준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아바 아버지 함께 하신 후에 톡앤통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과 자살과 관련해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이 시각을 가져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대신 아빠 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에 노출되는 현대인들.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모방 자살의 위험도 대두되고 있는 요즘.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방안. 통앤톡에서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누며 그 해답을 찾아보는 장학봉 목사의 통앤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고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분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갈수록 험악해지는 각종 범죄는 물론 경제 침체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이웃은 안녕할까요? 우울증과 기독교인의 자살 문제를 좀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의대 정신과 민성길 교수님, 그리고 가족상담연구소 고병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우울증, 뭐 얘기만 들어도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두 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뭐 어떤 통계는 100만, 또 제가 어떤 통계를 볼까 한 340만 명까지도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점점 현저하게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그 점점 많아지는 우울증 그 통계를 보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우리 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의학에서는 얼마나 그런 환자가 많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를 해서 이제 과거 한 뭐 20년 전에는 인구 중에 이제 몇 %였는데 지금은 또 몇 %인가 요걸 봐야 증가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 입장에서 볼 때 우울증이란 것은 이제 병인데 기분이 뭐 좀 우울하다, 아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다 해서 다 우울증이 아니에요. 예, 우울증이라 그러면 일정한 이러한 증상이 있고 또 이러한 경과를 보일 때 그건 우울증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병이고, 예, 병이죠. 그 우울감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우울하다, 뭐 울적하다, 아이 뭐 죽고 싶어 이런 말 좀 한다고 해서 우울증인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구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울증이라는 병은 우리가 볼 때 역사적으로 과거 뭐 몇천 년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상황을 볼 때 우울증이라는 환자는 인구의 한 몇 프로 정도 일정하게 이제 쭉 있어 왔다고 봅니다. 옛날 사람들의 기록에도 뭐 한참 우울해 하다가 우리가 지금은 우울한 거죠. 우울하다가 막 자살했다. 막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막 크게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가 힘들고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우울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이제 많죠.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보니까 이 우울증이 요즘에는 마음의 감기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마음의 감기라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냐, 우울감이냐, 예, 우울감이냐, 잘 구별하셔야 되고, 우울 기분이냐, 뭐 그 우울증이 좀 있다 해서 나 이제 우울이란 병이 걸렸다고 하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나쁘게 보고 뭐 더 새삼스럽게 또 비관하거나 이러실 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실제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정의도 잘 모른 채 저 사람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저서 왜 지금 우울한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어떤 마음의 병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우울증이 마음의 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의 감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예. 감정의 뭐 감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주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을 치료하는. 근데 그 근데 어떤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이들에게는 또 게임 중독까지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중독자들을 자주 접하다 예, 보면 그 중독도 결국 우울증하고 연결이 되나요? 뭐 직결돼 있죠. 바로 연결돼 있어요. 우울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중독이 돼서 우울이 오기도 하고. 근데 아주 건강했던 분들이 예. 그 순간적으로 어떤 우울증이 오면서 그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나요? 예, 많죠. 아까 우리 민 교수님 얘기하신 네, 대로 우울 기분인데도 본인이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데 전문 의사를 찾아보지 않고 자가 처리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고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이제 좀 전문적인 의미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우리 교수님의 입장에서 그 우울증의 어떤 정의라든가 또는 연령별적 차별로 나타나는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뭐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이제 의과대학 교과서에 보면 이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보면 그걸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일단 우울한 기분, 슬픈 기분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병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병이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일체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몸에도 우울한 그런 그 상황이 옵니다.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맥이 빠지는 거죠. 무력해집니다. 이 무력해지고 기분이 우울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의 활력,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뚝 고갈되었다. 떨어져 버리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분, 또 몸의 상태 이것이 우울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맛이 안 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맛도 없고, 어허. 예, 뭐 성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잠도 안 자꾸 오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싶으면 남은 길은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말하자면 다르게 말하면 희망이 떨어지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진 상태. 사실 소망은 있는데 본인이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를 보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계속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기분에 쌓여 있는 상태가 이제 우울증이에요.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장로님한테 너무 심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을 앓던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진짜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내가 분명히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난간에 떨어지려고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죽음을 향한 그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상담을 하면은 호전이 되든가요? 문제는 암 환자가 네. 얼만큼 꾸준히 그 치료를 받았느냐 거기에 그 비례가 나오는 것이지 치료했는데 회복이 되더라 그건 아닙니다. 정신과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지시대로 꾸준하게 약을 투약하고 따라가면은 낫는 것인데 도중에 자기가 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승질을 노력을 해버리면 하냐, 이제 그럼요. 재미없군요. 얼만큼 노력하느냐. 제가 이제 어떤 그 글을 보니까 그 우울증을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건 용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용기만 있어도 그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있는데 이런 얘기가 좀 무식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그 우울증 환자 보고 용기를 가져라. 네. 왜 용기를 왜 안 내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본인은 이제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분명히 필요한데 용기를 갖게 하는 방법이 이제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른 또 문제가 되겠죠. 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는 어때요? 달라요? 교수님. 예, 우울증은 방금 말씀한 대로 기분이 우울하고 기운이 빠지는 거죠. 네네. 이제 공황장애는 불안한 겁니다. 아, 예, 불안해서 이제 당장 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러다 기절하지 않느냐, 숨이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혼자 애를 많이 쓰고 막 불안해하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공포증도 불안장애의 일종이고 늘 마음이 불안한 것도 불안장애고. 그러면 예. 교수님 입장에서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위험하기로 말하면 우울증이 이제 사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뭐 자살할 수가 있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이제 드뭅니다만은 공황장애를 오래 앓다 보면 비관하게 돼요. 아, 비관하게 되면 우울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자동으로 있어요. 따라오는 그러니까 병발한다고 그러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저희 교인들 병원에만 갔다 오면 암이래.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이 병원에만 갔다 오면 다 환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거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혹시 과잉 진료나 뭐 그 과잉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 곤란한 질문인데. 아마 의사가 이제 틀림없이 이제 종합 검사를 해보자 뭐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혹시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면 이제 환자 측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무슨 내가 뭐 숨이 찬 것도 없고 열 나는 것도 없는데 왜 뭐 종합 검사하자 그러나? 아, 이거 혹시 이제 암이라는 걸 생각해서 나보고 하는 거 아니신가? 그래서 암이 발견되면 말하지만 아니면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뭐 상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레짐작하는 그 상황이 많을 거예요. 국민성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암 환자가 발견이 되면은 의사한테 환자가 이렇게 묻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성향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또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격리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배타적이 되고 또 심지어는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 이걸 병적인 치료보다는 뭐 교회 가서 뭐 안수기도 받고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없지 않았을까.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신병을 쉽게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 마음 네가 바로 잡아먹으면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우울증은 그래도 좀 뭐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정신장애가 많은데 예, 그 중에는 심각한 병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가정에 감춰놓고 아,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예. 지금은 그래도 좀 더 열린 공간이 생겨서 그 좀 노출시키고 또 병원도 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해도 통계상으로 인류의 한 40%가 우울증을 한 번씩 앓을 수 있답니다. 근데 정작 병원을 찾아가는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의 통계가. 요즘에도요. 예. 그래서 그 정신과에 대한 그 어떤 편견, 선입견, 뭐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게 심각하고요. 마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예, 사탄의 뭐 그 어떤 계기에 빠졌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귀결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목회자지만 이제 이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기도해서 나야지. 예, 그걸 바로 그걸 병원을 가냐. 이제 이런 또 교인들 입장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저 악신이 떠나갈 것 같은데 왜 병원 가라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아마 교인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정신병이라는 그런 개념이 믿는 사람은 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갖다가 우울증이 아니고 정신병이라는 데까지 확산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제가 이제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유수연 씨라는 분인가 그분이 이제 심한 결혼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늘 죽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걸로 죽진 않는데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 마지막으로 날 한번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신랑을 출장 보내놓고 이제 줄을 걸어놓고 목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 떠올라서 그래 죽기 전에 한번 찾아오래 가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 입원을 시키더래요. 그날 입원시켜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그러면 치유가 됐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게 정신병으로 그 우울증으로 죽음을 늘 생각했을 때 그래도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서 자기는 그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 우울증이 연결돼서 최근에 정두원 의원 이야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충격적인 어떤 아픔 또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있고 뭐 죽는 거 한 사람이 죽는 문제가 그 나머지 식구들의 문제까지도 고통스럽게 남게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건 정말 예외가 아닌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나쁜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야기도 과감없이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는 그러는데 이 자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 문제.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을 정신과에서 자살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해치는 행동으로 일단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살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해보고 면담을 해서 이제 왜 그런가를 이렇게 추적해봐서 나온 이제 결론이 자기를 이제 스스로 자기를 벌 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일단 파악을 하거든요. 자기 비하. 예, 자기를 벌 주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럼 왜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일단은 어떤 그 미움, 정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걸 그 당사자한테 그 정오나 이런 분노를 표현하기가 이제 사실 막히 있다고 보면 이 에너지, 이 그 분노, 공격성, 정오 이 에너지를 릴리즈, 해산할 그런 그 통로를 찾는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로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할 때 자기를 파괴하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예방의 가장 핵심은 본래 그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분노, 정오, 공격성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치료고 또 그게. 근데 사실 뭐 자살한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보통 배짱 가지고도 불가능한 건데 우린 요만큼만 상처가 나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용기를 낼까? 이건 자신의 의지 플러스 다른 어떤 충동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제 그를 죽일 수가 없고 내가 끊고 그걸로 보복하는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도 거기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면은 이게 자살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게 나의 문제는 내가 풀어냈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놓고 바라보는 가족이든 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두 분이 저를 찾아온 부부가 이분이 사업을 완전히 이제 망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죽으면 이거는 천국 가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회개하고 이제 새 삶을 살았는데 어때요? 자살, 천국적 논쟁으로만 끝날 일일까? 상담 많이 하신 상담 많이 하신 우리 소장님이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그 자살한 사람들이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대개는 이원론적으로 아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자살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면 죄이고 또 살인입니다. 그렇죠. 자기 살인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예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많이 우울증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뭐 그 요나라든가 요비라든가 또 뭐 다윗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전부 그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난 속에서 결국에 그것을 이겨내고 더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 하는 계명의 말씀도 있는데 예. 살인이라는 게 남을 죽이는 것도 물론 살인이지만 예.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죽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살인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또 어긴 것이 됐으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한다면 예. 성경적인 논리에서는 천국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교육화돼 있었죠. 저도 목사 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한 번 죽은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대개 그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정죄의 심판,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만 하시겠는가? 위로의 심판도 하실 수 있고 상급의 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백일하에 주님께서 드러내고 그를 정죄만 하시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급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위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는데. 신학적 논쟁이 신학적인 문제로. 예.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하나님이 정한 생애가 있는데 스스로가 끊는 것은 저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도 이렇게 좀 수준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우리도 고민을 하죠. 네. 이제 자살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밖으로 냈을 때 내가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후에 이제 또는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일단 배제하고라도 접근놓고 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요거를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크리스찬 의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어딘가 남아있을 이제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영적인 힘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그 우리 원칙 하에서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알게 해서 그거를 살려서 불을 다시 피우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담, 정신치료 또는 뭐 분석 이런 것도 해서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100% 죽을 마음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어디에 생명의 씨앗이나 불꽃이 어디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당신도 아마 그걸 찾아보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부터 박해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핍박했겠냐? 아버지가 혹시 너를 사랑한 점은 없겠냐?
요것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도록. 그렇죠. 방향을 좀 틀어주고. 예,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이걸 100% 어둡게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둡게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죽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일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하고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가?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는 어쩌면 더 잘 살고 싶다는 의도 또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요.
정말 당당하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닐라 구세운교회 임준식 목사님의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다시 할게요. 믿음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느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하는 주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믿음, 내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고백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인정되는 그 모습이 믿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헌금을 열심히 한다거나 교회 봉사를 한다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인정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바로 주님이 어느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주혁이에게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조은이한테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대요? 김준식. 엄마 누구야? 편장모야? 이렇게 말해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게 아빠의 당연한 아빠 누구? 김준식. 그게 당연한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16장 뒤쪽에 보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로 보느냐, 그냥 기적을 행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로 믿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를 그동안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믿느냐,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아마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분,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우신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요, 힘 있으신 분이시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하는 분이시죠. 이 정도만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정의를 온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분이라고 부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보면 그 정의는
첫 번째 정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the Lord is.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건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을, 이 나라를, 나를, 우리 민족을,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베드로만 고백하진 않았겠지만 제일 시작은 베드로 역시 수제자인 것 같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당당하게 입술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인정했고요. 인정하자마자 17절에 예수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무엇하였다?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옷을 잡아서 자기의 병을 치유받고 싶었던 여인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주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의 모습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그 환자를 향하여서 중풍병자를 앓는 환자를 그 옥상을 문을 열어서 내렸을 때 그를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동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어딨냐 그러면 그 한 명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께 고백하는 자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혼 때나 기분이 좋을 때 조건생활할 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 번씩 했는데 한동안 그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와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얘기가 괜히 좀 애들한테 사랑하는 얘기하면서 조건생활한테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저기 뽀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살짝 쪽 했습니다. 하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하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주님께 사랑 고백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그냥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뒤에 나오겠지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어요.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만 가지고 돼서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합니다.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주여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봉사도 하고요. 찬양으로 반주도 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전도도 하지만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삶에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저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한 글자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에서도 나의 주인이 주인이고 고백으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범사의 모든 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선택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죠? 왜 어려우냐면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묻으며 살아가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런데 말씀에 뭐 짜장면 먹고 짬뽕 먹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말씀드릴게요.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밖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배드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것도 나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나 능력이 없는 자이지.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없이 잘 살고 잘 지내고 혼자 천국 가고 혼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니면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답은 하나 있는데 내가 전지전능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완벽한 자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벽한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묻고 무엇에 기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자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세가 돼도 우리의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능력이 많고 아는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자본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나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전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독특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이나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쓰러지고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요, 어떤 부자, 욥이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욥이에요. 영어 이름이 욥인데 영어 발음은 조업이라고 하는데, 그 욥이 부자예요. 이 부자가 어느 한순간에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너무나 아픈 질병과 괴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찾아오죠.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죄 진 거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욥과 논쟁하다가 욥에게 교만하다 얘기하고요. 오히려 서로 분쟁하고 다툼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욥기 가운데 나오시죠. 38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는데 너 뭐해? 야, 까마귀들한테 내가 먹이를 줄 때 너 뭐 한 거 있냐? 이 땅에 기둥을 세워놓는데 너 뭐 한 거 있냐? 바다가 물밀처럼 쳐들어올 때 그 땅으로 오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만들 때 너 도운 거 있냐? 한 거 있니? 라고 하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욥기 뒤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모르며 내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과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혹시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뭐해? 너 뭐했니? 그런 것과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수 있다면 너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내가 까마귀에게 밥을 줄 때 너가 뭐라고 했다면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뭐라고 했다면 파멸의 경계를 세울 때 네가 뭐라고 했다면 네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있다면 너의 손을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믿으마. 근데 그거 아니지 않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을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매일매일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고, 배고픈 사람 3,000명이 5,000명에게 먹이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라고 말하자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부르짖을 때 나의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아들 되셔서 내가 그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정답을 말씀하고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재미있긴 합니다. 18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라는 헬라어는요, 피스토스라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피스토스야, 피스트로스야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야, 피스트로스야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반석이 피스트로, 피스토,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과 반석이라는 것이 어원이 같아요. 사실은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구하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문양을 보면 열쇠가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를 반석, 또 열쇠를 받고 베드로가 열쇠이고 또 교회도 열쇠이다라고 해서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맞지 않죠. 어찌됐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우리 개신교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의 말했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가 건설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천국의 열쇠 준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열쇠 주기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보였던 그 고백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잖아요. 이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백한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주냐면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반대로 하늘과 땅에서도 매이면 그 반대에 하늘과 땅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자를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고백한 자가 반석 위에 글을 세우고 또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년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반주해주세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나의 구원은 자신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고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말씀의 연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아셔서 그리고 또 확신하셔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당당하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리였고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